할렐루야. 우리 재민이가 이제 군 생활 마치고 2월 5일이면 제대를 합니다. 15일까지는 휴가고.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 아들들이 6명이나 군에 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제 예배, 대학 청년부 예배 드리고 그러면 늘 또 빼놓지 않고 군에 가 있는 친구들 위해서 다 기도하더라고요. 늘 기도해주고 또 뭐 이제 내년에 또 간다고 또 그럴 텐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게 평안하게 또 믿음 잘 지키고 믿음 더 좋아져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서 믿음의 시련을 받아요. 요즘은 많이 좋아졌죠. 인권 이래서. 이제 여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봐야 알아요. 그때도 믿음 지키고 예배 드리면 믿음 좋은 거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예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을 더 사랑해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남자는 군대, 우리 여자들은 이제 결혼할 사람이 생겨보면 알아요. 지켜보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 설교를 했고요. 용서. 왜 그랬죠? 묵은 애를 보내면서 다 용서하고 화목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사랑을 또 말씀 전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오늘은 또 저녁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 관계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많은 불행이 불화가 원인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지위가 있고 돈이 있어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좋은 차를 타도 화목하지 못하면 불행해요. 행복하다는 말은 화목하다는 말과 아주 비슷한 말,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가깝게는 부부관계로부터 시작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 이웃과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여기서 화목과 화평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행복합니다. 여기서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불행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첫 번째는 크리스찬들은 내가 화평한 사람이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불화를 화목시키고 화평하게 하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자, 그럼 먼저 사람들은 왜 불화할까? 불화하면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불화하면 불행하잖아요. 또 불화하면 힘들잖아요. 불화하는 가정이 거의 축복 못 받아요. 사업도 되다가요, 부부 불화하면 사업 그냥 올 수도 없대더라고. 주문도 안 들어와요. 부부 불화하면. 신기해요. 어쨌든
이제 모든 게 이 화목에 달렸는데 사람들은 안타깝게 자꾸 불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 만들려면 화목해야 돼요. 화목해야 됩니다. 화평하는 것,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불화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드렸는데 불화의 원인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잠언 28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불화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보니까 다 욕심쟁이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욕심만 챙기려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불화를 일으켜요. 야고보 4장 1절에도 사람들의 싸움과 다툼이 욕심을 쫓아난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경고했어요.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을 내가 가지려는 게 욕심이에요. 욕심으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죠. 그리고 불행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게 욕심이에요. 천사장이었던 계명성은 욕심으로 높아지려고 그랬어요. 욕심으로. 그러다가 마귀가 된 거예요. 불화를 일으켰죠. 하나님께 반역하기 위해 다른 천사들을 설득을 하고. 다 이게 많은 다툼이 욕심에서 생겨요. 욕심에서. 국가 간의 전쟁도 다 욕심에서 비롯돼요. 지금 일본이 자꾸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그러는 것도 다 욕심이에요. 역사적으로 몇 번이나 이 일본은 욕심으로 전쟁을 일으킨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죗값도 수없이 치르고 원자폭탄도 2번이나 맞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불화를 일으키는 국가로 계속 있어요.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만이 불화를 일으켜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또 잠언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난다. 교만한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켜요. 겸손한 사람은 수용성이 좋습니다. 수용하는 거. 교만한 사람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수용을 못해요.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는 가서 보면 욕심 있는 사람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 끼어 있어요. 더 겸손해지면 여러분 화평할 수 있어요. 충분히 겸손해지면 화평할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존심이 문제예요. 말씀드렸죠. 자존심은 부부간에 싸워 이기는 게 자존심이 아닙니다. 이기는 게 지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자존심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40일도 나는 못 나가냐? 이게 자존심이에요.
이런 데 자존심을 갖는 게 이게 축복의 자존심이고, 네가 나를 이기려 그래? 이래가지고 아내를 이기고 남편을 이기려고 하는 게 이게 못난 자존심, 열등감이에요. 이런 교만에서 나온 어떤 이 자존심이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서로. 세 번째로는요, 잠언 26장 20절에 보니까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장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말장이 때문에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 전해야 될 말과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말장이들은 말을 전해. 그것도 전해도 이상하게 전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 불화를 시키고 믿음에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시키는 거예요. 잠언 18장 8절에 보니까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말하는 재주가 있어요, 말장이들은. 그래서 마치 음식으로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특별한 별식을 먹는 것 같아서 재미도 있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전하지 말아야 될 말을 전해서 관계 불화를 만들고 관계에 다툼을 일으켜요. 어떻게 하든지 화평을 목적으로 전해야 되는데 분별이 없이 무조건 들은 말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감정을 섞어서 악의적으로 그렇게 전하니까 전해 들은 사람이 분별력이 부족하고 영적 수준이 연약하면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바로 시험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토막을 내서 전하면 어떤 사람도 다 시험 들어요. 같은 말이라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이미 전제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의 뒤를 이어서 그 말이 나온 것인데 앞에 말은 잘라버리고 그 말만 딱 해서 전해가지고 그것은 악의적으로 전하는 거죠. 말쟁이가 다툼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로 말쟁이 역할을 하는 분들은 복음 전하는 데는 약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라고 하신 말은 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이런 말은 또 하는데 신바람이 나 있는 거예요. 넷째로는 왜 불화가 일어납니까? 오해 때문에 그래요. 오해.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가 무섭다 그랬어요. 네? 말씀을 듣다가도 오해를 하면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목사님이 나를 때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때린 적 없어요. 또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찔리니까. 그럼 찔리면 고쳐야 되는데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이제 불화로 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는 마귀 역사로 불화가 일어나요. 마귀가 하는 일은 화목을 깨트는 일. 어떻게 하든지 부부간에도 불화를 시켜야 되고 그래야 믿음이 흔들려요. 어떻게 하든지 셀리도 하고도 불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흔들리거든. 네? 어떻게 하든지 직장에서도 불화를 일으켜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불행해지거든요. 사회 전반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화가
이게 많은 경우 현상이에요. 현상. 본질은 영적인 마귀 역사. 그래서 이 부분을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접근하지만 그 실제는 마귀 역사로 불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귀 역사로 불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귀가 어떻게 불화를 시키느냐? 상황, 사건, 문제, 관계를 통해서 불화를 일으키는데, 특별히 마귀의 지배를 받는 약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를테면 입이 싸다. 그 사람이 입이 싼 약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 말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감정적이다, 셀프 컨트롤이 안 된다, 그러면 감정을 격동시켜서 불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마귀가 다윗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격동을 시켰어요. 마귀가 격동을 당한 거예요. 이 마귀에게 격동당해요. 이 마귀가 격동시키는 거예요. 은혜가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마귀가 불화를 시킬 때 통찰력 있게 보는 것입니다. 아, 이거는 불화해서는 안 되는 일이구나.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것은 맞대응하면 안 되겠구나. 조용히 가서 기도하는 거. 근데 은혜가 없고 이런 통찰력이 없으면 분쟁하는 언어를 쓰면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러면 곧바로 전쟁이에요. 그리고 화해할 마음을 자꾸 막아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치 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자, 다시 한번요. 이기고 지는 게 나아요? 지고 이기는 게 나아요? 다시 한번요. 이기고 지는 게 나아요? 지고 이기는 게 나아요? 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정이 행복한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소리를 듣고 힘들지만 내가 참고 십자가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면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큰 소리 치고 따져서 그 사람 굴복을 시키고 이기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이 지는 사람이고 진 사람이에요. 이겼지만 은혜는 떠나고 이겼지만 평안은 없고 이겼지만 사람을 잃어요. 사람 잃지요. 내가 이기면 그 사람이 나하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가 되나요? 그러나 내가 억울해도 속상해도 참고 지면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사람도 없고 아멘 합시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할 얘기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다 하고 살아요? 할 얘기 많지만 기도할 뿐이죠.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한 5가지 정도의 이유로 사람들은 불화를 하는 거예요. 자, 불화하는 이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욕심 때문이다. 욕심. 뭐 욕심하면 무슨 돈 욕심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에서도 기대가 지나치면 욕심이에요. 그렇죠? 네. 300만 원밖에 못 벌어오는 사람에게 1000만 원씩 벌어와라. 그리고 바가지 긁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싸우자는 거지. 그게 싸우자는 거지. 욕심이죠. 네? 방도 다 치워놓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밥도 해놔라, 남자 보고. 이게 뭐예요? 불리하면 묵비권을 쓰니까.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이게 욕심이라니까. 표정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도 남자니까 남자 표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시는구나. 아니에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은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마치 하녀를 부리듯이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예? 욕심 때문에 불화가 일어난다. 다시 한번요. 불화의 첫 번째 원인은 욕심이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예? 교만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 위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내려다보면서 평가도 하고 비판도 하고. 이게 교만이에요. 여러분, 영어에 understand라는 말 있잖아요. 이해한다는. 예? 언더가 밑에라는 말이고 스탠드가 서 있는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 밑에 서 있는 사람. 그래야 그 사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교만하면 이해가 안 가요, 그 사람. 교만해서 다툼이 일어난다고 잠언은 계속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부딪히는 분들은 생각해 봐요.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나? 네? 셋째로 말쟁이. 여러분, 무슨 말 전한다고 휘둘리면 안 돼요. 분별해야 돼요. 누가 무슨 말을 전하면 확인해 봐야 돼요. 아멘 합시다. 근데 이 말쟁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절대 말하면 안 된다 그래요. 마귀가 그렇거든요. 이거 절대 이거 셀리드하고 상담하면 안 된다. 이거 절대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안 돼. 너 혼자만 알고 있어.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마귀가 이래가지고 혼자 시험 들게 만들어. 그 이제 말쟁이가 말을 전해가지고 시험이 확 들었어요. 그럼 이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말을.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얘기 들어보면 그 말은 그 말인데 듣고 보니까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이거든. 그게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말을 해야 돼요.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화목해야 돼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 열매가 맺어져야 돼. 내가 말만 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싸우고, 내가 말만 했다 그러면 예배 나오는 사람이 예배도 안 나오고, 내가 말만 했다 봉사하던 사람이 봉사 안 하고. 이거 지금 이 사람이 말쟁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사람이에요. 오해입니다. 오해도 뭐예요? 풀으면 돼요. 풀으면.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만나서 이 부분 얘기해 봅시다. 기도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 의도였는데 내가 이렇게 추측했구나. 아,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에게 그렇게 받아들여졌구나. 미안합니다. 내 말은 그게 아니고 이거였는데 이렇게 됐군요. 오해가 다 풀어져요. 근데 이걸 말 안 하고 혼자만 가지고 있고, 더더군다나 말쟁이 같은 사람하고 그 얘기를 상의하면요, 싸움을 또 붙여요.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해지겠어요. 모든 불화의 이면에는 마귀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관계를 바라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선동하면 선동당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선동당했잖아요. 섞여 사는 그 몇몇 사람들이 선동하면 선동을 당해서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고 늘 반역하고, 3달이면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연단을 받아요. 3달이면 넉넉히 들어가는 거리에. 근데 그 선동자들이 자꾸 선동할 때마다 테스트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시험에 합격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선동당합니까? 네? 자기 믿음에 든든히 못 써요. 귀가 얇아가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팔랑귀. 이 팔랑귀라서 믿음의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온 것 같아서 또 듣다가, 말쟁이가 말하면 또 그 말이 옳은 것 같아서 또 금방 시험 들었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오르내리는 거예요. 아니, 믿음 생활 몇 년인데 자기 주관과 철학이 없어요? 그런 사람 하나 분별을 못해요? 그런 말을 전하면 말 전하지 마세요. 그런 말 은혜 안 되니까. 네? 한 철학자도 집에 모였는데 사람들이 와서 말을 자꾸 전하는 거예요. 다 나가세요. 우리 집에 와서 쓰레기를 쏟아놓지 마세요. 다른 건 괜찮은데 와서 이렇게 말 가서 옮기지 마세요. 다 나가세요. 집안을 환기시키고 귀를 씻었다는 거예요. 에이, 여러분,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말하면 들으니까 와서 자꾸 말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자꾸 전합니까? 나 은혜 안 되고, 나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당신이 전하는 말 때문에 내가 자꾸 믿음에 시험이 오잖아요. 이런 말 전하지 마세요. 당신 복 못 받아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단호하게 한마디만 하면 그 사람이 또 말 전하러 올까요? 자꾸 여지를 두니까 와서 이상한 말 전하는 거예요. 심부름 오는 거예요. 마귀가 가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험 들으라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아멘 합시다. 나도 화평이 안 되는데 누구를 화목시키겠어요? 나도 화목이 안 되는데. 내가 사람들과 화목해야 다른 사람들의 분쟁 사이에 끼어들어서 화목을 시키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딸이 틀림없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것이다. 네? 여러분, 부부싸움도요, 위해주는 것 같은데 더 불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들 부부싸움에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자꾸 헤어져. 아, 요게 아주 마귀예요. 네? 친구 위하는 척 하면서 야야 그러고 왜 사냐, 헤어져 깨버려.
아주 불화시키는 거예요. 자, 내가 먼저 화목한 사람이 돼야 된다. 다시 한번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기 위해서. 또 17절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화목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합시다. 19절에서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너는 화목을 쫓으라는 거예요.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세기의 예술가요, 화가, 조각가. 그가 남긴 명작 중에 명작, 성화 뭐가 있죠? 최후의 만찬이 있어요. 다 그리고 마지막 두 인물이 남았어요. 하나는 예수님 얼굴, 하나는 가룟 유다 얼굴. 이 다빈치는 먼저 가룟 유다 얼굴을 그려놓기로 했어요. 자신과 감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을 가룟 유다의 자리에 그려놓은 거예요. 영원토록 남기려고. 가룟 유다의 얼굴을 나하고 감정이 있어서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딱 그려놓는데,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영감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거룩한 성화의 영감이 안 오는 거예요. 뭐가 원인인가,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미움으로 내가 미워하는 사람 얼굴을, 가룟 유다의 얼굴 그 자리에다가 집어넣은 것이 문제라는 것을 기도 중에 깨달아요. 회개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얼굴을 다시 치우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가룟 유다의 얼굴을 묵상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따라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려놓고, 그리고 나서 거룩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영감을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얼굴에 영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림을 완성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몇 번째 아멘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싸울 일이 있어도 싸우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안 싸우는 게 지혜예요? 근데 싸울 문제도 아닌데 싸우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울 만한 문제가 있어도 안 싸우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싸울 만한 문제야. 이거는 따지고 넘어갈 만한 문제야. 그런데도 싸움을 피해 화목해, 화평해.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그게 그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싸울 만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거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 그걸 트집 잡아가지고 끝까지 싸우자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냐 이 말이에요. 그 영광을 잃어버리고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늘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화목해야 돼요. 그럼 또 어떤 분은 비약적인 적용을 해가지고 부부싸움 했으니까 오늘 예배 하나님 받지도 않게 나 안 나가. 그게 아니에요. 부부싸움 했어도 주여 용서하소서 하고 은혜 받고 가서 화해해야지. 여러분, 예배를 2번 드릴 때까지 부부가 화해를 안 하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 아침에 싸웠어. 저녁 예배 은혜 받았으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12시까지 합시다. 오늘 아침에 싸웠어. 예배 드렸어. 그러면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한 번 드렸으면 이제 화해해야 돼요. 예배를 5번씩 드렸는데도 끝까지 화목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뭐예요? 이게 뭔 심장을 가진 분이야 이분이? 저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시고, 빨리 화목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부족한 인생들이 만나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죠. 왜 없겠어요? 오해도 생기고 마귀 역사도 있는데 왜 불화가 안 일어나겠어요? 그게 전혀 없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겼지만은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게 믿음이고 사랑이고 지혜입니다. 그걸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용서하고, 용서받고, 사랑하고, 사랑받고, 섬기고, 섬김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항상 내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복음성가에도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렇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양보와 희생. 배은망덕한 롯, 아브라함은 양보와 희생으로 화목했어.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리라. 양떼 먹이는 일로 목동들이 서로 싸우니, 그래, 그러면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 가라. 나는 그 다음. 도리를 따지고 원칙을 따지자면 분명히요, 내가 삼촌이야, 내가 어른이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가 준 거야. 내 은혜가 아니었으면 네가 어디 거기 있었겠어. 내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서 나머지 너 가져. 내가 선택하면 기다렸다가는 이렇게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욕심쟁이 롯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삼촌 이거 뭐고 없어요, 해볼까요 한번?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내가 자하면 나는 우하겠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니 우리 다투지 말자. 봐라, 가나안 사람들도 다 우리 쳐다보잖아. 에? 불신자들 다 쳐다보잖아. 우리 화목하자. 그리고요, 롯은 요단들, 에? 하나님의 동상 같았다. 푸른 초장으로 싹 가서 이기적으로 선택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양떼와 더불어서 황무지 같은 곳에 남아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던 황무지 같은 곳을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고 분명히 롯은 이긴 것 같았지만 나중에 지는 거예요. 망했어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화평하게 한다는 말은 원어적 의미로 살펴보면 갈라진 틈을 보수한다. 관계가 갈라졌어. 갈라진 틈을 어떻게 보수해줘? 메꿔주는 거. 끊어진 것을 이어준다. 산산이 분연된 것을 모아준다. 이게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리스도인은 다 어떤 사람이냐? 화목시키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 직장에서도 사람들 선동해서 싸움시키고 분란 일으키면 안 되는 거예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화목시키는, 이게 그리스도인이 본분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 천연두를 전에도 소개했죠.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 천연두라 그래요. 프랑스에서 천연두가 생겨나서 영국으로 넘어왔다는 거죠. 프랑스 사람은 영국 천연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왜 그래요? 서로 관계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걸 상대 나라에 떠넘겨요. 체코 사람들은 미치광이같이 술 마시는 사람을 네덜란드 놈들처럼 마신다, 이렇게. 네덜란드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겠어요? 체코 놈들 같이 술 처먹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안 좋은 걸 비유로 들어서 서로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미워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화평하게 하고 화목시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화평하게 하는 사람, 아멘 합시다. 불화하게 하는 사람, 예, 불화하게 하는 사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셋째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있으나마나 한 사람. 예?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화평을 못 시키는 사람은 마치 만일은 소금 같은 사람이에요. 만일은 소금 같은 사람.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데도 쓸 데가 없어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화목시켜야 돼요. 오해가 있으면 서로 오해 풀어주고, 갈등이 생기면 서로 화목시키고, 이게 크리스찬이다.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성 프란시스는 이런 기도를 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버려 죽음으로써 영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옵소서. 너무 길었어요. 끊어서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9절을 이루는 간증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